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클래식을 많이 듣지는 않는데 지난 한 주간은 클래식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곡을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죠. 운명. 그 곡을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베토벤은 시각이 상당히 시력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에게 닥쳐오는 운명들을 가로막고 싶었을 거예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다가오는 어느 순간인가 운명처럼 다가오는 힘든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유튜브에 가면 여러 지휘자가 지휘하는 이 교향곡이 있는데 저는 그 카라얀이 베를린 필과 함께 공연했던 곡이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카라얀이 원래 유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다른 그 연주자들의 연주한 곡들도 참 많은데 그 곡이 좋았던 것은 이 곡을 연주하는 내내 카라얀의 태도가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면서 이 백발이 성성한 노 지휘자가 지휘단에 올라서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를 하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연주자들과의 아이 컨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라얀의 눈을 감고 지휘하는 그 모습은 저에게는 이 다가오는 운명을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가로막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너희들도 운명을 극복하라고 운명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연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운명이 뭐고 교향곡 5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이 곡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가는 곡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하니까 아시겠죠? 이 곡은 이 포르티시시모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력한 사운드로 시작을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연주되는 내내 저는 이 강력한 포르티시모로 연주가 시작되는 이 운명이라는 고향곡과 함께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마치 봄바람이 미풍이 살랑살랑 치고 코끝을 향기롭게 하는 봄 향기의 꽃향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연주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목소리로 마치 카라얀이 운명교향곡의 첫음을 강력하게 때리는 것과 같이 우리 귓전과 영혼을 때리면서 이 곡을,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엇이겠느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도 너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30가지 정도의 많은 은사 가운데 대표적인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 이런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받을 때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은사는 대단하지요. 어떤 분이 자기는 평생의 꿈과 같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방언의 은사만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은사이지만 은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간절히 그리운 은사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박재열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동선교회 철야기도회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사모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모든 은사가 폭발적으로 막 터져나오는 그런 사모님이세요. 심령을 투시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막 통역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깊이 주시는데 성경책을 딱 펼쳐서 창세기서부터 그냥 계속 넘기는데 이게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겨지는, 2시간 반 만에 성경 전체를 담아버리는 이런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카라얀이 심포니를 연주하면서 그가 눈을 감고 이 운명을 대하는 그의 모습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격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너무 큰 능력을 가졌는데 이 메마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랑해요 말하는 사랑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꼭 물어보느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느냐? 네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계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이웃도 사랑해야 해. 그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거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 그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쉬운데, 그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죠.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잘하지만 내 자존심을 떨쳐버리고 그냥 내 자존심 여기 있습니다, 밟아도 좋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것은 못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앞에 진짜로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피 흘리는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핏방울을 진짜로 맞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는 받았지만 그냥 그런 사람은 우리 감리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신교회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하고 무시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최초로 남수단에서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헌신하던 이태석 신부입니다. 그 정도 사역하는 사람은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 얘기를 좀 제가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그래서 그분이 사역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울지마 톤즈. 남수단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헌신하면서 평생을 바쳤던, 평생이래 봤자 48이에요 48에 암에 걸려서 죽었으니까요. 이 다큐 영화를 시작을 할 때 이태석 신부가 암 환자들의 요양소, 양평에 있는 가톨릭 요양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윤신혜라는 가수 아시죠? 윤신혜가 부른 열애라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 뭐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이태석 신부가 열애하는 열애의 대상이 누군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가 열애하는 열애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이렇게 그 가사가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대 향한 그리움.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태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영롱한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이 노래 부르고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건강하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건강하게 귀국을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미 온몸에 다 암이 퍼져가지고 암 진단 받고 3개월 만에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3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편집된 영상을 보지만 그 안에 자기가 왜 거기를 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갔는지. 의사거든요. 공부 잘해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부모 엄마는 이 아이에게 온 희망을 걸고 있고, 어려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생 엄마가 여러 자녀들 키우면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 아들이 집안도 세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부가 되더니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찬성할 부모가 없죠. 엄마가 막 울면서 반대하지만 이 아들을 꺾지를 못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내가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막
총알이 난무하는 그런 남수단의 현장에서 정말로 헌신을 하고 뭐 밤이고 낮이고 헌신을 하고 나중에 어떤 분이 그분을 회상을 하는데 아무리 늦은 밤에도 와서 문을 두드리면 2번을 문 두드리게 한 적이 없었대요.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 지역을 변화시킨 것은 총과 칼이라는 이 하드 파워, 전쟁, 총, 칼로 휘두르는 하드 파워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소프트 파워,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면서도 왜 그렇게 힘들까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마저도 힘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9년을 사역을 했는데 9년 동안에 그 교회에서 청소년 교회 아이들이 9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외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고 내 가슴 깊은 곳까지 찔려서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보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꿈과 같은 일이지, 꿈과 같은 일이지. 그런데 실제로 슈바이처나 이태석 신부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꿈을 현실로 살아낸 사람이잖아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되게 특이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잘해주고 왜 상처받아? 잘해주지 마.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 그냥 상처받을 바에는 하지 마. 안 하는 게 낫지. 왜 기껏 잘해주고 뒤에 가서 상처받고 뭐 상처를 받았니 뭐 어쩌니. 그래 하지 마. 이게 유은경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 책의 소제목들이 있는데 이기적으로 살아라. 결정권을 남에게 주지 말고 네가 가져라. 부당한 대우는 네 자신이 만든 거야. 부당한 대우받게끔 처신하지 마.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해주고 상처받을 바에는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걸 줘도 상처받지 마. 왜? 나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세계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잘 안 해준다고 왜 상처받아? 상처받지 마. 그냥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을 좀 비워내고, 제가 이번 사순절을 하면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신방을 준비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는 지난 성회 수요일 날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버리고 왔잖아요. 다 버렸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는 순간 다 버렸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봐도 복음서 내내 베드로가 한 번도 안 버린 게 있는 거예요. 안 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우리가요 다 버린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요 너무너무, 이거는 우리 몸에서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때 도전해 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좀 비워내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부모가 자식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9년 사역하는 동안에 9명의 청소년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데. 그 왜 그랬냐 하면 알고 보면 부모가 자식 다 죽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사를 갖고 싶으냐?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 이런 것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엄청난 것을 단칼에 무너뜨리는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방언, 예언, 지혜,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마귀도 산을 옮기거든요. 마귀도. 아세요? 여러분 마귀도 방언하고 예언합니다.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걸로 하는 거는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연회 진급하는 전도사님들,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진급하는 과정을 밟는 전도사님들 심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63명이 심사받았는데 그 중에서 13명을 제가 심사했습니다. 그 심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심사를 하는데 한 여전도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도 지금 하고 계시고 하여튼 굉장히 유능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었는데 싱글이었습니다. 미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실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결혼하셔야 되겠네요.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어요. 하더니 외모가 제 마음에 들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저하고 취향이, 성격이나 이런 취향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고 평생 동안 함께 같은 어떤 취미와 이런 것을 가지고 평생을 동반하면서 변함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되실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할 겁니다. 제가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그분의 취향에 내 취향을 맞추고 내가 함께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평생의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저도 제가 대단한 줄 압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하나도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저는요 정말로 오늘도 1부 예배 때 여기 와서 앉았고 2부 예배 때도 여기 와서 앉았는데 제가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제가요 너무 막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막 이걸 도대체 이걸 설교라고 만들어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 좀 한다고, 예언 좀 한다고, 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고, 기도하니까 병이 막 낫고 이렇게 한다고 된 줄 안 거예요. 교만하고 큰 줄 안 거예요.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된 줄 아십니까? 뭐 건강하다고 된 줄 아십니까? 뭐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냥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방언,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대단한 것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벌써 몇 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많이. 거기에 전도연 씨가 주인공인데, 이분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쫓기듯이 가서 사는 게 밀양입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가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밀양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유괴범이 이 아들을 데려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미칠 지경으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함께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내가 우리 아들 죽인 그 살인범,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살인범이 나오는데 얼굴이 환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자기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묻지도 않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연 씨가요,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용서해 주냐고. 당신이 뭔데, 나는 이 찢어지는 가슴이 아직 남아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미 용서 다 받았고 나는 뭐냐고.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절교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은사를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갖지 않은 은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죽을 때까지 빼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다 용서받았는데 뭘,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 나는 발싹둥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입니다. 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 사는 동안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면 빚쟁이 의식을 가지고 사. 빚쟁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에 대한 내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내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돕는 것도, 내가 구제하는 것도,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이게 내가 그냥 뭐 어디 가서 사업을 하고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돈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는 빚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빚쟁입니다. 나는 빚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답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 한 가지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박합니다. 그것은 천박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는 제외가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저는 제외가 아닙니다. 저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다 용서받은 것을 감사합니다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이 은혜가 이번 사순절 내내 우리의 영혼 속에 있기를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오직 주님 앞에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니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순절을 보냅시다. 그리고 진실로 주의 은혜를 허락받는 축복된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빕니다. 우리에게 각양 은사,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리고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길, 사랑의 길을 걷고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랑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